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4주 전의 기간입니다. 대강절을 또 다른 명칭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대림절이라고 또 부릅니다. 이 기간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던 2000년 전의 그 상황을 기념하고 재현하면서 우리도 기쁨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의 임재를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는 때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요. 이 그때는 세례 요한이 나타난 때입니다. 당시 로마는 가이사가 지배하였고 유다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또 종교적으로는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대적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때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예언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끊어진 지 400년이 지났어요. 유대 경건한 사람들은 예언의 그 소리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체념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사역,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쇠퇴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 이렇게 일러줘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때 남편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봉어리 되는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후에는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들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 있을 때 그 아기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복중에 생명이 있으신 분들은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불의와 타협에 절대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자기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만큼 칭찬하고 세례 요한을 높인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2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00여 년 만에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고 심령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돈이 있었고 종교적으로 영적 타락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그 충격적인 메시지 많은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직 준비가 안 된  두려움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 세례 요한에게 몰려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왜 회개 안 하는 거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회개, 바로 메타노이아로 생각을 다르게 하다, 생각을 고치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서 새 행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머리로서만 계획하고 수정하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동시에 철저한 변화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과거에 돌아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아서거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동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었음을 알고 즉시 180도로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을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함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의 불순종을 지적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떠났던 자,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큰 죄는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의인 99명보다 그 한 사람의 돌아옴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요,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불의한 삶을 자백하고 통회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악의 길을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이제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욥기서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우리에게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 영,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원치 않으세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눈물의 회개, 입으로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삶, 그것이 분명히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입만무성한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만 좋은 크리스찬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삶,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생활의 변화, 바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 끝내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지난날의 모든 거 묻지 않아요. 그냥 다 맞이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름 모시기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흘렸던 눈물과 감격,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다면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찾아야 됩니까? 찾아서 회개하기 위해서요. 회개하여 처음 신앙 생활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심령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회개를 외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도 누가 통치하느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내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95장에 거친 들이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내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심령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참된 변화, 합당한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껍데기를 바꾼다고 해서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잘못 행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때 영적 붕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 행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한한 용서, 한없는 용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여 천국의 삶을 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저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대강절은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은 땅에 있는 길만 예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길,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영접하는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맞이할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의 길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닫힌 마음을 열고 황폐해진 마음을 닫아 마음의 대로를 내어 바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누가복음 3장 5절로 6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낮은 골짜기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 자존심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등감과 자존심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을 무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하게 더 평안하고 관심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며 땀을 열심히 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낮은 언덕, 이거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굽이 곧아진다는 말은 우리의 못된 성격들을 바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이 마음의 생각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는 좋은 거 깨끗한 거 먹어요. 근데 나오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게 나오면 되는데 너무 악한 것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이 건강하면 행동이 건강하고, 생각이 병들면 행동이 병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주고자 하면 언제나 부유하고, 생각이 인색하면 돈 많아도 가난한 겁니다. 생각이 깨끗하면 행동이 신사가 되고, 생각이 추잡하면 생활이 부패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각이 부정적이면 한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른 사람, 바른 삶을 살고, 생각이 악한 사람, 악한 행동이 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평탄한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를 깨끗이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그래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 준비되어야 주님 만남의 길이 예비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삶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멱터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 낙타로 털옷으로 옷을 내입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하고 음식은 메뚜기, 석청, 꿀을 먹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의상과 음식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단순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있어서 단순성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 어리석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교만을 버리는 것이고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단순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순수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정직하고 단순하기는커녕 자꾸 다른 생각, 자기 꾀를 내어서 자기 합리화를 부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래도 그 심령에는요 기쁨과 평강을 누렸을 겁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또 주님 안에 있으면 바로 심령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심령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려면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한 발짝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교회에 여러분을 파송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 안에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돼요. 한 발짝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바로 그동안에 느낄 수 없었던 거, 기쁨과 은혜 한 발짝 더 들어올 때 바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안에, 주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신앙 안에서는요 결코 내 심령 안에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걸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안에 더 가까이 오시고 주님 안에 더 가까워와서 심령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성탄 4주 전부터 대강절을 지키면서 신앙을 돌아봤어요. 우리들도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주님 오시는 길과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소망 없이 한숨 쉬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먹고 한 줌의 채로 사라져버릴 알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일 것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자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소망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매여있는 삶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 때문에 끊임없이 악만 쏟아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새로워진 우리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겠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점검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회개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신령한 일에 무관심했던 거, 신앙생활을 온전치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교만과 진실하지 못한 거, 정직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열등감과 자존심, 교만함과 우월감, 잘못된 성격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굽어지고 깊게 패인 마음을 바로 곱게 하고 평탄케 만들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광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맑고 고운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힘을 다할 때까지 맡겨진 사명에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령의 기쁨과 천국도 누리시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는 영광을 다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